예, 오늘은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아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어제 본문은 그런 얘기했어요.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너 이제 짐 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자신의 공을 의지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뜻을 돌이키시며 그 자아에 갇혀 있는 히스기야에게 그 자아 너머에 사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말해라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사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나는 그저 내 생명 하나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내 백성의 주권자로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구나라는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과정을 갖고 계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의 그 믿음 없는 성격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온 나라에 있는 산당은 제거하고 했지만 막상 자기 안에 있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갖지 못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셔서 그 히스기야에게 그 치유에 대해서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3일 만에 치유가 될 것이고 또 15년의 수명을 더하겠다라고 어떻게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보면은 그 히스기야는 참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거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병이 고쳐진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표적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결국은 병은 나섰지만 자아가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이야기로 따지자면 오늘 이제 놀러 가준다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쵸? 그 한 아이는 기쁨 가운데서 언제 갈 건데 내일 아침에 갈 거야 정도 얘기했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기쁨을 누리는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확실히 증거를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따지면 뭐 그쵸 뭐 가는 건 가겠지만 두 아이 다 그쵸 아빠하고의 관계 가운데에서 한 아이는 진전이 전혀 없는 거고 그쵸 누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었는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병이 낫은 게 왜 핵심이 아닌지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믿을 수는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신뢰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왜 히스기야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게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으려면 그 사람을 자기의 생각 안으로 끌어들여 와야 되고 또 그 지속 시간이 짧아요. 무슨 얘기냐면 표적을 보여줬어도요. 또 그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아가 깨지지 않는 인간의 특징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스스로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은 지극히 멍청한 상태인 게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아이들이랑 놀러 갈 텐데 한 아이는 이제 자아가 깨져서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딱 믿는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막 기쁨을 누리는데 자아가 깨지지 않은 아이는 그 가운데서 더 구체적인 표적을 요구하면서 예매한 것도 보여줘봐. 어디로 어떻게 갈 건데 몇 시에 갈 건데 막 하면 이 아이가 그것을 요구할 때 자기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는요. 저 말을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면서. 근데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얘가 훨씬 멍청하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걸 요구하는 애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상태가 사실은 훨씬 무지한 상태인 거라고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지도 못해요, 사실은요. 이 아이는요, 또.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처럼 사실은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충성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시는 자신 그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는 건데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려고 드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사람이 갖게 하는 게 목적인데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상태, 즉 그 히브리어로 그 에무나라는 그 충성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군대에 다녀오신 분이 여기 안 계시지만 그쵸. 뭔가 상관이 명령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쵸.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순종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 모를지라도 상관의 명령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가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명령은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태도가 믿음의 모습이라면 지금 그 가운데서 마치 자신의 신분을 잊은 거죠. 계속해서 확인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참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게 인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 징그러운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룩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들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라고 하면서 바벨론에서 이제 이런 편지와 예물이 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제 히스기야가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섰는데 그 전에 이제 병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그 히스기야의 반응이 지금 어떻다고요? 자신의 병 고침에 대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가장 깊은 모습으로는 또 다시 이제 병이 낫고 나니까 자랑을 하는 거죠. 병이 낫고 나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거죠. 열어서.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게 잠언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신중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해보지를 잘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위험하다고 원래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 순간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게 역대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가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병 과정 가운데서 진짜 하시고자 했던 것은 믿음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인데 믿음이 심겨지지 않은 채로 병만 낫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기존에 살았던 14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받은 15년이라는 세월이요.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16절만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것 기억해 보자고요. 자기의 문제니까 뭐 죽어라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표적도 구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행하셔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군가가 왔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표적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해주시더라. 참 내가 철이 없다. 라고 하며 자신의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병이 낫고 나니까요. 인간 안에 다시금 무엇이 돋아나요? 다시 그 가운데서 헛된 자기애가 자라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 서울대병원 갈 일이 자주 있는데 그 강남이나 이런 데에서 보던 그 외제차랑 서울대병원에서 보는 그 외제차의 느낌이 확 달라요. 그러니까 저런 부자 동네에서 보는 외제차는요, 저희 부의 상징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서울대병원 가서 외제차를 보면요, 이제 뭐 다 늙어서 이제 아프신 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 외제차 비싼 차에 타는 게요, 하나도 안 멋있어 보여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가 그 차의 본질이 그 시간쯤 되면 보여요. 그것처럼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 병원에서 그거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내 차가 얼마나 비싼 차인데 자랑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병원에서 내 막 쩔뚝거리는 아내를 데리고 가다니면서 늙은 어떤 노인이 그 가운데서 병이 치료되고 나서 다시 또 막 그 자기 차의 그 위용을 자랑하는 헛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인간이 그럴까 싶죠.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근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단어 두 가지가 정욕과 자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욕구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가 사실은 내가 어디에 소속된 존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한다는 게 요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인 히스기야의 욕구는 어때요? 여전히 그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생 자랑거리를 가지고만 자랑하면서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보물고에 있는 보물이 아직도 저 인간한테 자랑이라는 것은 아직도 육신의 정욕.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보이는 그 모습들이 뭡니까? 그쵸? 늘, 야, 나 우리 뭐 먹을까? 아, 어디 집이 맛있대? 라고 하면서 먹는 거에 아주 죽어라 목매죠. 육신의 정욕에 아주 그냥 죽어라 목매요. 그리고 요즘 이제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놀러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러 가세요. 꼭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도 다 구경하시고요. 근데 그건 그거고 그 욕구 이상의 것이 있어야죠.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서 뭐 먹은 거 열심히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 열심히 해가지고 막 SNS에 올리고 그다음 그것을 또 자랑을 하는 거죠. 그렇게요. 그러니까 그게 주는 결과물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공동체를 파괴하죠. 누군가는 시샘이 나게 하고, 누군가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저거 사야겠다고 마음먹게 하고 하는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이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갖는 그 욕구와 자랑을 우리가 스스로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럼 무슨 욕구를 갖고 있는 존재고 무엇을 자랑하는 존재지? 우리 한 사람만 예로 들어볼게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쓴 그 13편의 그 바울의 서신들을 다 점검해 보면요. 바울의 욕구의 1번은 늘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욕구는 뭐냐면요. 내가 간절히 너희를 만나길 원하노니, 내가 간절히 너희와 무엇을 하길 원하노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뭐 가고자 하는 것은 하면서 바울의 욕구는요. 늘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로 피차 아니함을 받는 게 바울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나면 늘 뭐예요? 그 가운데서 심지어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예를 들면 로마의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서는 그 자신을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 쓴다고 얘기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면서 그게 복음을 안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장 자랑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바울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내가 욕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곧 나를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 때문에 이생의 것들로 말미암아 하는 자랑들에 매여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친다라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누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막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했어요. 교회를 재건축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이나 누굴 다 불러다가 막 건물을 보여주면서 야 여기가 몇 평이고 야 이게 음향기기가 돈 몇 천만 원짜리고 하면서 막 그걸 자랑한다고 쳐보세요. 이게 딱 그 꼴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뭐여야 돼요? 야, 나는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 야, 하나님이 참 은혜가 참으로 크다. 이 건물은 내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 귀한 성도들을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 가운데서 그 자랑해야 될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실은 소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죽었다 살아난 병고침 이야기. 그렇죠. 그 보물고 이야기. 지금 이 시대의 역대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엄청 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맞이했다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 진짜 자랑할 것이 없었던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뭐 먹었어, 뭐 마셨어를 자랑한다고 친다면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뭘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마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고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마시는 거고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갈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함께하면 어디든 좋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오늘 제가 아까 이 얘기 계속하지만 아이들하고 놀러 가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저를 만약에 그냥 하나님으로 예를 든다면 이 말에 가장 어울리는 아이들의 반응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아빠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막 묻는 게 아니라 언제 갈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아빠랑 같이만 있으면 난 어디든 괜찮아 라는 태도로 갖는다는 거죠. 자, 그게 바울의 태도였었어요. 자, 그 다음 또 본문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며 굉장히 저주스러운 선포를 하죠. 야, 너가 지금 그 병이 낫고 나서 그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부장한다는 것이 그 보물창고를 다 들어서 그거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거였니? 그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야. 라는 저주와 함께 너의 자녀까지도 그 바벨론에 나중에 그 가운데서 사로잡혀가고 너희 우리의 후손들이 다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놀라운 게 등장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이르되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려 하니라. 이 번역이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저 처음에 이거 한글 성경 읽으면요. 쏙쏙 안 들어온 면도 있지만요.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처음에 안 들어왔어요. 저 이거 읽을 때. 이 뭔 소리지? 그쵸? 이게 아니 아까 자기가 병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전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라고 하면서 막 매달렸던 인간이요. 하나님이 내 자녀가 끌려갈 거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다 끌려가게 될 거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내 생애 때 일은 아니네요. 라고 하면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굉장히 놀랍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 걸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선언을 듣고요 역대기에 보면요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회개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제 이 심판을 히스기야 살아 있을 때는 아닌 걸로 연장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쨌든 이 19절의 중요한 뉘앙스는요 앞뒤로 다 살펴보고 그 본문을 깊이 살펴보고 원어를 다 살펴봐도요 어쨌든 내 때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예,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신의 병에는 그 전심으로 기도하던 인간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병이 나아서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와 후손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안 무너진 산당이 여전히 안 무너진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를 가지고 제발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병 고치는 이야기는요, 핵심이 진짜 아니에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요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시온이나 평안이 제 자녀들에게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너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평안이가 뭘 잘못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시온이한테 시온아 가서 이렇게 전해라라고 했는데 아빠가 이거 다 뺏길 거래. 너 지금 그거 막 잘못된 걸 자랑하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만 자랑했지. 그거 결국은 다 없어질 거래. 그거 별거 아닌 날이 올 거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 심판의 내용을 듣고, 내 잘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보다, 괜찮아. 그건 내 일은 아니야. 지금 당장 그러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면, 이게, 말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선하다. 라고 하지만 그게 선한 거예요? 아빠까지도 완전 무시하는 거죠. 예, 사실은요. 하나님까지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 그는요,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그건 나에게, 예.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한번 예를 더 들어볼까요? 저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자랑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막 매여 있을 때 뭐라고 혼내려고 하는데 그거 다 버려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그때 이제 부모로서 화가 나죠. 지금 저게 말의 핵심이 아닌데 저걸 버리겠다는 게 핵심이 아닌데 그 병도 핵심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변화돼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치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야 너 변해야 돼라고 하면서 병을 주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는데 병에는 반응했던 히스기야가요. 심판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그건 내 때 아니잖아요 하는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 이제 2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에요? 보면 치세를 잘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히스기야가 어땠을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죠. 히스기야가 왕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병도 고쳐져서 아주 훌륭한 왕으로 백성들한테 인지가 됐을 거라고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정 떨어지는 인간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게까지 남의 산당은 잘 없애지만 자기의 산당은 끝까지 붙잡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심지어 혼내겠다고 그 가운데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이사야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복음서에서 뭐라고 해요? 피리를 불어도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도 뭐 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모습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어떻게 자기의 병에는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인간이 그 가운데서 공동체의 운명에는 저렇게 아무 관심이 없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제 말씀 정리하고 기도할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아닌 사람인 거죠. 그건 내 일 아니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사람과 내 일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뭐라고 해요? 내가 네 후손을 너와 너의 후손을 바다에 모래알같이 줄 거야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히스기야처럼 반응했다고 쳐보자고요. 그 대우선 내 알바야. 그 내 알바 난 자식 하나만 주심. 뭐 이렇게 하면서 내 거 아닌 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히스기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랑 동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나를 절대 손해보지 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약속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결국 자녀를 줘도 손해가 아니라는 생각까지도 갖게 해요, 심지어.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면요, 히스기야는요, 철저히 자기중심성을 가져서 내 생애가 끝나면 정말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은요, 그런 은혜를 부어줘요. 그래, 그래서 너 때 이외에는 다 걷어가지 뭐 그러면. 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후손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악함이 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칩니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해요, 사실은요. 공동체 전체를 그 가운데서 자신이 있을 때 외에는 아무 덕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사진이 이런 거죠. 그들에게 막 뭘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그 자랑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 가운데서 욕구하는 것이 바울과 같이 그 가운데서 서로 안위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그 가운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해져서 그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의 일이 과연 내 일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이렇게 누가 무슨 일을 겪든지 그 가운데서 내 생애와 내 삶만이 내 일인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MR만 틀어드리긴 할 건데 내 삶을 깨트립니다라는 찬양이긴 한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목사님 저에게 거짓말로 말씀하시죠. 진정한 것을 아버지처럼 이제 불편을 당하지 거짓말을 하지 예방을
그것은 또 제게 보이는 가지같이 부들처럼 하시는 가장이란 가정답게 가지 실제 이런 모든 것을 하는 일로 쓰는 시간을 지금 가정을 정말 기뻐하는 주시고 가정을 지키기를 내부를 세계 큰돈을 베푸시고 가정 실패하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에는 전심으로 매달리던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 너는 왕이야 라고 이미 한번 가르쳐 주시기도 하였지만 막상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에 대한 심판의 명령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돌아봅니다. 온 나라에 있는 산당을 다 제거하여도 막상 자기 안에 있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는 히스기야를 생각해 봅니다. 삼촌 라반이 악하다고 야곱이 그 집에서 불의하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 아내들과 떠나오면서도 막상 그 아내들의 말 안장 아래에 우상이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지지도 아니하고 이웃의 복음과 이웃의 복된 축복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며 여전히 그 경계선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혹시 나누어지진 않아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일일, 내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제 내 일이 되어져 하나님 그 사명에 매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되게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 쉬는 안식의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매여 하나님 그 가운데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